누구나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곤경에 처하곤 합니다. 그럴 땐 문제를 해결하고 곤경에서 건져줄 사람을 서둘러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물쇠를 푸는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키맨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해결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키맨과 해결사와 키맨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다릅니다. 일단 키맨은 핵심 인물, 중요 인물을 말하고요. 해결사는 고치는 사람, 영어로는 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열쇠를 예로 들어 중추 인물, 키맨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쇠의 주인입니다. 즉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해결사, 픽서는 열쇠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열쇠의 주인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열쇠를 분실했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키맨과 해결사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문제를 만나 곤경에 빠지게 된다면 해결사와 키맨과 해결사 둘 중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열쇠의 주인인 키맨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쇠도 없고 열쇠의 주인은 더더욱 아니지만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해결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한 왕이 악한 신하의 가문이설과 뇌물에 눈이 멀어서는 그만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하루 24시간 동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전 재산을 몰수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은 영화가 퍼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비가 보니까 칙령이 가리키는 백성이 다름 아닌 자기 민족이더라는 것이죠. 왕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11개월 뒤면 왕비 또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요. 그녀는 고심 끝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왕을 찾아갑니다. 오직 왕만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자 중추 인물인 키맨이기 때문입니다. 왕비와 그녀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사가 아니라 키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간 에스더 왕비의 이야기죠. 여러분이라면 누굴 찾아가시겠습니까? 열쇠를 찾아줄 해결사에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열쇠의 주인인 키맨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다 키맨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정작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얼마 전 저희 집에서 두 모녀가 나누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정작 찾아가야 될 분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넴에 사는 여인, 수넴 여인은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과 현주소를 보여주며 반성과 성찰의 길로 안내합니다. 이 여인은 일관된 반응과 태도를 가지고 커다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데요. 잠시 이 수넴 여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녀는 부유한 귀부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근처를 지날 때마다 집에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지역을 자주 안내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엘리사가 언제든 머물면서 편히 사역할 수 있도록 방을 따로 마련합니다. 월세도 안 받았어요. 전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상 제공. 하루는 그런 그녀의 섬김과 배려가 너무도 고마웠는지 엘리사가 그녀를 잠시 부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들어줄 수 있으니 모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엘리사가 얼마나 핵인싸인지 셀럽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당시 엘리사의 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함 없이 현재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실상은 그녀에게 큰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비혼이나 비출산이 흠도 티도 아닌 시대라 하지만 과거 오랜 세월 이것은 칠거지약 중 두 번째로서 자녀가 없는 걸 악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악이가 아니라 악. 자녀가 없으면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그 옛날 수냄 여인이 살던 때는 얼마나 커다란 결핍이요 고통이며 치욕이자 흠결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분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법이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로부터 1년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아들을 노년에 출산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린 자녀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글쎄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죽고 맙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침에 아팠는데요. 정오쯤 돼서 그만 죽었어요. 저에게 거의 매일 충북년에 400개가 넘는 교회 목회자들의 경조사의 소식이 문자로 날아옵니다. 교회가 400개가 넘으니까 목사님은 그보다 더 많죠. 게다가 제가 다른 지역에 아시는 분들까지 하면은 더 많은 문자가 오는데요. 보통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 빙모상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자녀상.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그냥 그것만으로도 울컥하고 그 순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습니다만 부모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도 아닙니다. 바로 자녀의 죽음입니다.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기 수냄 여인이 맞닥뜨린 이 거대한 슬픔과 영원할 것만 같은 고통 앞에서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고 익혀야 할 것들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냄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태도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아꼈어요. 일단 어머니는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으로 옮겨 평소 엘리사가 사용하던 침대에 조용히 눕히고 나옵니다. 아들 방에 놓지 않았습니다. 부모 방에 놓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방이요? 엘리사의 방에다가 이 자녀를 눕혀놓고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리고는 곧장 남편을 불러 엘리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특별한 날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쩐 일로 가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평안하답니다. 별일 아니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녀의 하나뿐인 어린 자녀가 죽었습니다.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별일이 아닌가요? 평안하대요. 이어서 같이 가는 종에게도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녀는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달리라고만 지시할 뿐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사환을 보내 가족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무조건 평안하답니다.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상을 당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어요. 노년에 낳은 그것도 어린 아들이 죽었어요. 10대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태어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안하대요. 자신도 평안하고 남편도 평안하고 심지어는 아이까지도 평안하답니다. 사실 수냄 여인과 이 글을 읽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전혀 평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녀는 줄곧 평안하다고만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고 또 아낍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아낍니다.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었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를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수냄 여인이 말을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이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현실을 외면한 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이죠. 여기서 그녀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력이에요. 지금 그녀가 비도덕적인 사람이거나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해야 할 사람과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또한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하죠. 정직이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에 관해 전부를 알리려 든다면 그건 정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말해버린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크게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음부터 피해 다닐 겁니다. 이성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죠. 또는 이 한마디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요. 저 초면에 죄송하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데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 가까운 사람이라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 사리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속사정을 털어놓는 것은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위로가 되기는커녕 위험을 일으키고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냄 여인은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평안할 수 없죠. 평안은 그녀의 믿음이고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냄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나 붙들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오로지 평안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사람, 즉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을 찾아 총각을 다투며 이 여인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수냄 여인의 이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총 20절입니다. 우리는 그 절반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바로 여기 27절부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읽은 이 27절을 기점으로 전혀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칭입니다. 그 호칭에 따라서 관점도 물론 바뀌는데요. 호칭입니다. 호칭.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부를 때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이죠. 자 보세요. 21절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위에 두고 22절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리 25절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27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놀랍게도 엘리사라는 말이 전혀 없죠. 대신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수냄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란 하나님의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별일 없다, 평안하다, 모두 잘 지낸다 라는 인사치레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그의 발을 와락 끌어안은 채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괴로워합니다. 여기에는 울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이 괴로워했다고만 나옵니다.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것처럼 그녀는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놔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문제 해결 열쇠를 준 키맨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수냄 여인은 하나님께 직접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굳이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숨긴 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걸까요? 라고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결국 사람인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녀에게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태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탁입니다. 위탁. 시종일관 말을 아껴가며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곧장 달려와서는 그 앞에 엎드려 발을 끌어안은 수냄 여인이 자신의 영혼의 괴로움을 삼켜가면서 내뱉은 첫 마디란 이러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잘 보세요. 선생님 제 아이가 죽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 또는 살려달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제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1년 뒤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을 때 저를 놀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에게도 농담하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이렇게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아이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 엘리사는 사환 게하시에게 서둘러 수넴 여인과 같이 가라며 자신의 지팡이를 건넵니다. 그러면서 아무하고도 인사하지 말고 인사를 해도 받지도 말며 곧장 달려가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고 지시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바로 여기서부터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에서 엘리사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수넴 여인의 관점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키맨,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바뀐 지금부터는 엘리사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넴 여인의 관점이 아니라 엘리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과정이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엘리사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더 이상 이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인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관점이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엘리사의 문제예요. 즉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남에게 맡겨서 일을 부탁하는 걸 위탁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로 그 위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환인 게하시가 소위 해결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즉 키맨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올라간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처벌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으니 대신 사자를 앞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그런 심정입니다. 결국 게하시가 먼저 출발하고 엘리사와 수넴 여인이 함께 갑니다. 재미난 것은요, 엘리사가 가서 여인이 따라간 게 아니라요,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일찍 도착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시대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잠시 뒤 도착한 엘리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겁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저는 엘리사가 두 가지 일로 크게 놀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죽은 걸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수넴 여인이 일절 죽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침대에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엘리사 본인의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침대에 누워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치유되는 과정도 거창한 의식이나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저 눕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침대라는 게 편히 쉬고 누워 잘 수 있는 가장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둘만 남은 엘리사가 이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정확히 얼굴과 얼굴을 포개어 마주합니다. 저는요, 이것이 제 눈을 가져다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 입에 호흡을 가져다 이 아이의 입술에 호흡을 주시고 제 손을 가져다 이 아이가 다시 움직이게 하옵소서라며 마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뒤
아이 위에 한 번 더 올라가 엎드리자 7번 재채기를 하면서 마침내 이 죽었던 아이가 눈을 뜨게 됩니다. 깨어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분의 영광과 기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와 두 번째 아이 위에 엎드렸을 때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특이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 다녔다는 게 아니라요, 한동안 이리저리 다니고를 뜻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그를 위해 마련된 방을 가리키는데요, 그는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생각이 많을 때 방 안을 돕니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해결점을 찾고자 할 때 방 안을 돌아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그런 현상이 종종 나타나요. 일이 잘 안 되고 막힐 때 그때 방 안을 돕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이 많을 때 말씀이 쭉 진행이 되고 써질 때는 어디 돌아가지 않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실제로 저는 예배당을 돕니다. 여기를 돌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너무 좁으니까 여기를 돌아요. 진짜 실은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돌면서 제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잘 안 풀려요. 이거 뭐죠? 하나님 저 이 얘기할 때 어떤 예화가 필요한데요, 저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어디서 봤었죠? 저 알려주세요. 이 책인가요? 저 책인가요? 기도예요. 엘리사의 이 행동이 뭘 의미하느냐,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의 문제가 다름 아닌 엘리사 본인의 문제라는 뜻이며 위탁받은 자로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수넴 여인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불행히도 예수님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닌데요. 일단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대화를 비롯해 문자, 카톡, 소셜미디어 등등 줄이고, 대신 예수님 앞에서는 영혼 깊숙이 어두운 것이라 할지라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단연코 분별력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 돼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겉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사람 보십니다. 세상은 뭔가 거창한 걸 바라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세상은 빠르게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유별나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별해야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본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수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위탁하셨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고 와서 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위탁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께 위탁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주님께 위탁되었습니다. 사업, 직장, 학업, 진로, 가정, 건강, 물질, 성격, 내 성품, 인간관계 등등 단 하나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볼 수 있는 명언이 있죠.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이상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께 위탁하면 염려조차도 주님이 돌보십니다.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탁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여러분 내 죄도 위탁할 수 있다면 뭔들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맡기셔도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녀처럼 말을 아끼고 시간을 아껴서 분별력 있게 그분 앞에까지 나아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좀 맡아주세요 하고 휙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쉽사리 해결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키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가 부디 그분께 모든 걸 위탁하시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